암몬과의 전쟁이 이제 해를 지나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1절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쟁이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이제 표현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왕이 참전하는 전투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다른 왕들은 이 전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무언가 1절에서부터 상황적으로 어그러져 있는 것이 보이면서 시작되는 게 이 사무엘하 11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다시 한번 이 전쟁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사무엘서 기자가 이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오늘 사무엘하 11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10장은 그 일이 발생하는 어떤 배경적 요소가 되었다면 오늘은 그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출발되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좀 보여주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사무엘하 10장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반드시 출전해야만 했던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 무언가 좀 어색하고 불편한 그러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여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아마도 뉘앙스적으로는 이미 다윗이 이 여인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어쨌든 한 여인을 보았고 그 여인이 궁금해서 알아보니 자신의 좀 아끼는 소위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 군대에서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우리아라고 하는 자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궁에 데리고 와서 그녀와 동침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서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고요. 자신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게 됩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지금 전체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아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전쟁터의 상황을 묻죠. 이것은 우리아를 불러온 어떤 이유에 대한 근거를 좀 마련하기 위한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전쟁의 상황을 묻고 그 우리아를 왕의 음식과 함께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뭔가 좀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그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돼서요, 이유를 묻죠. 왜 집에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묻게 되어지자, 아직 전쟁 중이고 다른 군사들은 야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자신만 집에 가서 잘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하루를 더 머물게 하는데요. 하지만 이날도 우리아는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와 밧세바가 동침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편지를 이 우리아의 편에 요압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군대를 책임지고 있었던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편지의 내용에는 우리아를 가장 험한 전투에 참여하게 해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하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자신의 죽음을 명령하는 편지를 들고 우리아가 전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기록되게 됩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했고 이 전투에서 우리아와 함께 몇 사람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령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할 때에 혹시라도 다윗이 전쟁에 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전쟁에서 패한 것 때문에 다윗이 분노하거나 화를 내게 되어지면 이때 우리아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라라고 이 전령에게 명령을 합니다. 전령은 요압이 이야기한 대로 다윗에게 전하게 되어지고요. 다윗은 전쟁 중에는 얼마든지 이처럼 사상자가 나올 수가 있으니 요압에게 더 힘써 싸우라고 오히려 요압을 격려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슬퍼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한 7일 이상 걸리는 그 장례의 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밧세바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하 11장에서 기록된 어떤 그 사건의 정황인 거죠. 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이 에피소드에 관해서 사무엘서 기자의 평가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다윗을 향한 그 일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11장을 마무리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여지가 남아있는 행위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죠. 기본적으로 우리아가 보이고 있는 신실함과 굉장히 더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는 다윗의 어떤 악행입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서 11장에 오기 전까지는 그가 사울을 향해서 보였던 태도나 아니면 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보였던 그 태도, 그리고 또 그가 사랑했던 그 요나단을 향해서 보였던 어떤 그 태도들을 우리가 묶어서 볼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굉장히 신실했던 한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순식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11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이 사무엘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일 거예요. 물론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 제외하고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또 어떤 성경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사람,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또 하나님의 계심을 대적하거나 또 하나님께 내가 드러내놓고 무언가 악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어쩔 수 없이 혹은 그가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면서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윗을 움직이게 했던,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안에 있었던 탐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십계명에 존재하고 있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탐심의 문제가 걸리기 시작했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간음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간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인에까지 넘어가면서 이 죄의 확장성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뭐 사람들마다 이 다윗이 범한 이 뭐라고 그러죠? 이 악행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있어서 좀 다른 관점들이 있겠지만, 물론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잘못이 있겠느냐에 있어서는 사실 이견이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면 자신의 범죄함에 타인을 동참시키고 있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그러니까 무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왕으로서 자신의 품위 혹은 어떤 자신이 이제 행했던 옳지 않음에 대한 것을 덮기 위한 방법을 진행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범죄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범죄함에 동참하게 만드는 이것까지도 사실 다윗이 행한 어떤 행위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될 겁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죄의 확장성을 갖게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안에서 시작된 이 어떤 잘못을 중간에 멈추지 못하고 멈출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오히려 더 나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다윗은 스스로에게 합리화를 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하려고 했고 이해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가장 마지막에 이 요압에게 던지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던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터에서는 얼마든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 속에서 그는 말도 안 되는 어떤 논리를 자신의 악행을 스스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우선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설득해 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설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범하게 된 것이죠. 아울러 이처럼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의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통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했던 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서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략과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성공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계획이 실패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의도했고 그가 의도한 대로 사실은 모든 것들이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안에서 다윗의 계획에 실패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스스로 합리화시켰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자신이 의도한 대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다윗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얼마든지 덮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부터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 좀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소위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는 어떤 자기 합리화가 있으며 또한 내가 이 악을 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납득시키는 것과 아울러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우리가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결국 최종적 우리의 삶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하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하다라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악함의 문제와 다시 한번 씨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덮어두고 있었던 나의 죄성과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의로운 자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더 깊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며 오늘 이 사무엘서가 기록해내고 있는 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했던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의 자리에 올라서지 않고 우리의 불의함을 또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씨름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